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좋은 아침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제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서 지금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예. 잘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문제 없으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했던 말씀인 똑같은 구절인데요. 본문 구절인데, 네, 이 구절에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제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 지금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그 중요한 골자가 있죠. 핵심이 있죠. 그 핵심이 뭘까요? 그거는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뭐 집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다가 또 시간을 좀 내서 짬을 내서 그 밀레토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밀레토스라고 이제 여기 지명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여러분이 많이 보셨죠? 밀레도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밀레도. 거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곳으로 오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일명 이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 그 감동적인 내용이죠.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이 이제 떠올라요. 제가 그 현장을 갔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쭉 그 유적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근데 거기가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풀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양똥 뭐 소똥 막 길거리에 많이 있어요. 막 그걸 밟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해 보니까 거기 어디쯤 대략 그 지점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느낌을 주시는가 봐요.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실제로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나왔던 그 설교를 했던 곳이 그곳인 것 같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주신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서서 저도 잠깐 이렇게 서서 잠깐 기도를 해 봤는데 그런 느낌이 이제 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여기서 진짜 사도 바울이 그 인제 장로들을 불러서 그렇게 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여기 이 터키에 와 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특별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리고 영적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인제 이 밀레도의 그 바울이 설교했던 그 장소, 그 장소에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게 인제 결국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나오질 않아요. 아담, 뭐 하와, 뭐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출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크게 뭐 이렇게 한 사람을 지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먼저 여기 나오는 거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람.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법칙을 보려면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걸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수르 제국 들어보셨죠?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들어보셨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들어보셨죠? 예. 로마 제국 들어보셨죠? 이런 제국들이 전부 다 큰 나라를 이루고 엄청난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그런 제국 같은 나라들이 있나요? 지금도 있죠. 예,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그렇죠? 뭐 요즘은 중국도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미국이 제국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에도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흥망성쇠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국가가 흥할 때가 있고요. 국가가 망할 때가 있어요. 꼭 그래요. 꼭 주기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쭉 상승을 해요. 조그마한 나라로 시작했다가 천천히 커지고 쭉 커지다가 나중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은 서서히 또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국가가 결국은 망합니다. 이걸 이제 역사에서는 뭐 흥망성쇠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법칙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걸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특정한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축복하는 하나님이에요. 축복. 자,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축복의 법칙이 오늘 이제 주제가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들으시면서 이 축복이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오늘 그것만 느끼셔도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걸 이제 얻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약 한 뭐 대략적으로 따지면은 약 한 4,000년 전이라고 대략 봅시다. 4,000년 전, 5,000년 전 이렇게 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과 맺은 약속이에요. 약속.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이 세계 역사와 국가의 흥망성쇠에 지금도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때 한 거예요.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지금도 영향을 줄까요?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시나 축복과 저주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면 그 축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막아요. 예, 발람도 못 막아요. 성경에 여러분 발람 아시죠? 예, 못 막아요 절대로. 발락이 그거를 방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러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그 법칙 지금도 유효합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기적,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기적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 이 기적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옵니다. 자, 5천 명을 먹이는 그 사건 한번 봅시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죠? 5천 명, 4천 명, 5천 명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 먹일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빵을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져온 빵이 굉장히 작은 분량이죠. 근데 그 작은 분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신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빵을 축복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빵에게 축복을 했을 때 그 빵은요, 엄청난 분량으로 이 빵이 늘어납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건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기적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어떤 재능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이거 잘하는 거, 나 이거 좀 잘해요. 하나님 이걸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걸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것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막 우리가 이렇게 잘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이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열심히 물고기도 갖다 드리고 나 빵도 갖다 드리고 이랬으니까 하나님 날 축복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은 분명해요. 예.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한 것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모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축복에 달려 있어요. 모든 일은. 그러니까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도 아니고,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얼만큼 그 일에 축복하느냐, 하나님이 얼만큼 그 사람을 축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뭐 기복신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복신앙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기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구하고 그 축복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 축복을 통해서 누리고 뭔가를 얻고 혜택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그런 어떤 기복적인 측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은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유익을 얻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아주 분명합니다. 5천 명을 먹인 사건, 4천 명을 먹인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있다고요? 축복에 달려 있다고요.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그 일은 기적이 일어나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일은 흥왕하고 그 일은 부흥되고 그 일은 엄청난 분량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고요.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축사하시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 빵이, 그 다음에 그 물고기가 늘어나잖아요. 엄청난 분량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그 축복을 막
이렇게 막 얻어내려고 막 노력을 해요. 축복을 막 따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려고 하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자,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야곱과 에서의 경우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래 법칙에 따라서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성경에 야곱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말까지 나와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을 축복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냐,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은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고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분명히 에서는 장자인데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하죠. 아멘. 예,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축복한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근데 그 11조라는 게 뭐예요?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이에요. 이거는 그냥 돈에 대한 얘기인데 모든 일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일인데 거기서 10분의 1 띄어서 내가 너한테 돈 다 줬잖아. 근데 그거 10분의 1만 나한테 바쳐. 나한테 드려. 그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럼 우리 삶에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축복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 10분의 1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보면요, 에서는 특징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를 딱 보면 특징이 있어요. 야곱은요, 겉멋일 수도 있고 속이기도 하고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좋은 놈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별로. 진짜 약삭 바른 인간이에요. 에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진짜 남자였죠. 진짜 남자. 근데요, 거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했어요. 야곱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거를. 자, 그럼 에서는요? 에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축복을 받거나 말거나 그걸 팥죽을 하나에다가 그걸 팔아먹을 만큼 전혀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 가치를.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예요. 어떤 그런 요소라고요.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야곱이 축복을 열망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겉은 그렇게 보이고 속이고 남들이 볼 땐 저런 나쁜 놈이야 이렇게 보이지만 누가 봐도 나쁜 놈이죠. 누가 봐도. 형 거 몰래 속여갖고 쇼를 한 거잖아요. 쇼를 해갖고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쁜 놈인데 하나님은 안다는 거죠. 아, 얘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는 애구나. 얘는 진짜 나를 정말 축복을 갈구하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애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네. 누가 봐도 에서가 더 좋은 사람이고 에서는 장자고 에서가 맞아. 걔가 진짜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야곱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명 이렇게 얘기해요. 축복받는 것은요, 일정한 조건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축복을 받는 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축복받는 건요, 일정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그 조건을 충족시키세요. 그 조건은 간단해요.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
그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나의 연약함.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연약함을 제거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아까 그 역사의 법칙 말씀드렸죠. 흥망성쇠의 법칙. 예, 말씀드렸죠. 국가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 그 흥망성쇠의 법칙이 있어서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재밌는 거는 이게 있어요. 이집트 제국을 한번 보세요. 이집트 제국,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집트 제국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 자손을 핍박하고 출애굽할 때 핍박하고 막 출애굽 때 최고 피크를 찍었죠. 예? 그때 막 완전히 그냥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나중에 이집트 제국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완전히 그냥 거기에 봉화돼 버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제국은. 자, 근대를 한번 보자. 근대 대영 제국. 유대인의 피난처가 돼서 굉장히 크게 번영했습니다.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예. 근데 나중에 대영 제국이 실수래죠. 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 2차 세계대전 뭐 그 사이에. 그때 이제 유대인을 핍박합니다. 핍박해요. 그래서 뭐 홀로코스트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넘기고 할 때 이 영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했어요. 거기에 일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인해서 영국이 점점 약해집니다. 지금은 영국의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자, 20세기에 가장 강력한 국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 미국은 제국이에요. 지금도. 그 미국은 유대인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이 뿌리를 내고 살고 있는 나라 미국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미국은 고대의 이 약속,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대로 가장 축복받은 번영하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국가에 흘러오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법칙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법칙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축복할게. 너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놈들 내가 싸그리 다 저주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축복의 조건이 있다 그랬죠. 일정한 조건, 연약함을 제거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 받고 나면 끝날까요? 한 번만 축복 받으면 이제 됐어요. 하나님 그만해 주세요. 저 축복 안 받아도 돼요. 저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만히 놔두세요.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아니죠.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은 어제의 축복이 다르고 오늘의 축복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부어주시는 축복이 또 필요한 거고. 그래서요, 축복은요, 항상 중요한 게 두 번째 축복이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축복. 첫 번째 축복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축복이 훨씬 더 중요해요. 더 큰 축복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두 번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야 내가 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뭘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뭘 이렇게 좀 내가 좀 이걸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나 축복해 준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두 번째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요. 더 큰 축복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축복을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축복을 받아본 사람이 그 축복의 가치를 알아요.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정말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축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또 부어주세요. 저 정말 하나님 축복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실 거라고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사람과 나 축복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이런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여러분. 차이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축복 안에 살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축복 안에 사는 걸 배우라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너무 축복만 구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요. 안 이상해요. 우리는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저희 교회의 인사가 그거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축복은 나눠줄수록 더 많이 오는 거고요. 축복은 내가 갈망할수록 더 많이 와요. 내가 축복을 사람들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한테 다시 와요. 왜? 하나님의 법칙은 축복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더 많이 나에게 돌려져서 온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걸 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역사의 증거를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흥망성쇠의 법칙에서 하나님이 국가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한 나라는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했어요. 자,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한국. 일단 우리는 전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자, 한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어요. 얼마 전에 19세기 근대 세계까지도요. 우리 한국은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자, 지금 한국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은 지금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시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지금 요즘 잘 나가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래요. 이제 알겠죠? 축복했구나. 축복받았구나, 한국이. 여러분, 제가 지금 터키 와서 보니까요, 뭘 느끼냐면, 한국이 잘 사는 나라네? 저 그거 알았어요. 이제, 물론 중국에서도 그걸 좀 느꼈지만, 터키 와서 보니까요, 한국이 잘 사는 나라네? 그걸 제가 지금 더 많이 또 느껴요.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 제품, LG, 삼성, 이런 차도 그렇고, 이런 것들. 보니까요, 한국 되게 좋아요. 한국 제품이. 꿀리지가 않아요. 일본 제품, 미국 제품하고 꿀리지가 않아요.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나요? 이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도 믿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나라 어떻게 쓰실까요? 제가 전에 한국에서 말씀 전할 때 그 말씀했죠. 이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나라 반도체 세계 1위 국가예요. 지금 그렇게 만든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 쓰려고? 마지막 때 쓰려고. 그러니까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는 절대적으로 어떤 우리나라가 한국 민족 대한민국 대단해 요즘 유튜브에서 말하는 국뽕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려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축복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축복을 지금 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나요?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뇌가 비었어.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고요. 계획이. 밑도 끝도 없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민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하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별 볼 일 없는 저 사람을 왜 불러다가 하나님 축복을 하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할 일 없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죠. 명백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이 뭐냐면 온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려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 왜 밑도 끝도 없이 한국을 축복하겠어요? 아니에요. 한국 민족을 쓰려고 축복을 하는 거죠. 언제? 마지막 때 쓰려고. 마지막 때 이 한국 민족처럼 쓰기에 합당한 민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훌륭한 민족이에요. 왜? 일단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에요. 하여튼 열심히 뭘 하면 열심히 해 하여튼 못 따라가요. 밤을 새서라도 하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그걸 하나님이 보신 것 같고요. 그 열정 그걸 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 민족에게 가장 이 기독교 안에서 강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새벽 기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거. 우리 민족만큼 잘하는 민족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 세계 제가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미국도 가보고 뭐 아프리카도 가보고 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민족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해요. 우리 민족이. 저는 그걸 하나님이 보셨지 않을까. 그 열정과 그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요.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뭘 잘나고 뭐가 스펙이 좋고 쟤는 굉장히 잘해 능력이 뛰어나 이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럼 당신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뭘 말하시는가? 자,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뭐냐? 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그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1절, 2절, 3절인데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이 이거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했습니까? 순종을 했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셔요. 약속. 그 약속은 뭐냐? 축복의 법칙에 있는 그 약속이에요. 축복의 법칙.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축복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왜? 밑도 끝도 없이 왜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요. 네가 복이 돼서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온 열방을 축복해. 네가 축복해. 네가 축복하는 사람 내가 다 축복해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이 보증수표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린 거야.
그래서 이집트 제국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아까. 이집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니까요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국가 자체가 그냥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막 가서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만 침략하고 괴롭히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싹 다 멸망했어요. 아수르 제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바벨론 제국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네. 페르시아 제국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핍박을 하면 그렇게 돼요. 저는 이 터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특히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국가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지금은 그러지 않거든요. 무슬림 국가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은 약간 그런 반감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근데요. 만약에 이 터키가 축복을 받고 지금 터키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제가.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요. 뭐 물가가 어떻게 저는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사람들 월급이 우리 한국보다 훨씬 낮거든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낮아요. 우리 한국이 사람들이 받는 월급보다. 급여 수준이. 근데 물가는요.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거 되게 많아요. 제가 차에 기름을 넣어보니까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기름값이에요. 자동차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4천만 원 정도면 사는 이제 차 있잖아요. 여기서는 7천만 원 줘야 돼요.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보고 다 했거든요. 가격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차인데 한국에서는 4천만 원이면 사는 거를 여기서는 6천에서 7천만 원을 줘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여기 터키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쉽고 명확한 뭘까요?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게 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의 법칙의 명확한 그 법칙인데요. 이게 법이라고요. 법. 그러니까. 근데 이 법이 지금도 유효하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게 지혜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지. 내가 유대인을 축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요. 여러분 개인도 축복을 받아요. 왜?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되니까. 여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해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그 어떤 역사에 등장하는 제국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강하시고 어떤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더 강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분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자, 아까 그 이제 축복의 법칙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축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기적은 주님의 축복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은 열심히 내가 뭘 해서 그 기적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뭐 잘했든 잘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면 되네요. 그 축복의 조건을 성립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저 주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네가 나의 축복을 갈망하는구나. 그래 내가 널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은 축복을 갈망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길 원한다니까요. 희한한 게 사람이 이상한 그런 그 습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마음속에 계시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예. 거기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뭐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 뭐 물고기 그거 그렇게 많이 늘리는데 그 물고기 없는 것도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뭐 빵 5개? 아니 빵 그거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그냥 없는 데서 있게 만들 수도 있죠. 뭐 사실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그걸 사용하시는 뿐이에요. 그걸 가져오라고 해서 내가 널 쓸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빵 5개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 날 축복해 줬지. 하나님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야? 내가 빵 5개 했잖아. 5개. 여기를 중요시한다고 인간은. 빵 5개가 중요하잖아 나한테는.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하잖아. 나는 거기에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하나님이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열망하냐 이거예요. 그걸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드릴게요. 아까 말라기서 3장 10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부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축복해 줬다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이 많으면 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인간은 여기를 중요시 여겨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빵이 좋아 보이는 거야. 물고기 2마리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축복을 방해하는 게 있다고. 그걸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어떤 조건이요? 축복을 열망하는 조건. 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제거하는 조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약함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 연약함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이 다 다른 각도로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어쩔 때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교만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자랑도 있을 거고 내가 뭐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습관도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고 연약함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2번째 축복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람 한 번 축복받으면 옛날에 나 축복받았어. 나 옛날에 하나님 나 축복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축복 받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 과거의 얘기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거는 마지막 저기 천국에 가실 때 되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의 축복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2번째 축복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축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2번째 축복이 필요하구나. 이걸 이제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2번째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저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게 바로 축복 안에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내가 축복 안에 사는구나. 축복을 통해서 사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12시가 다 돼 가네요. 자,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역사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집트 얘기도 하고 뭐 여러 나라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한국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하나님께 특별히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제가 이 터키에 와서 보니까 그걸 더 느끼겠어요. 뭐 여러 나라를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 제가 이제 터키는 처음 왔거든요, 이번에. 근데 뭐 제가 와서 느낀 건 뭐냐면 저기 우리나라 옆에 있는 어떤 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비슷해요. 왜 이렇게 비슷한지. 저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여기 와서 이제 느낀 거 너무 비슷하다. 예, 그걸 많이 느껴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땅으로 오게 하셨는가를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봤어요. 뭐 7 교회도 돌아보고 뭐 밀레도도 가보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터키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과거에 어떤 땅입니까, 여기가? 여기가 초대교회가 시작된 땅이에요. 초대교회가 여기서 처음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이 교회가 시작돼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 교회가 나갔다니까요. 그 교회가 미국까지 갔고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왔고 우리나라가 교회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물론 그 근원적인 건 예루살렘이지만 마지막 끝은 예루살렘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뻗어나온 이방인의 교회의 출발점은 어디냐? 여기예요. 터키. 여기가 그 출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역사의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밀레도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제가 그 특별히 사도행전을 굉장히 많이 읽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또 그런 편이라서 특히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제가 우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항상 가슴이 뭉클해요. 그 바울의 그 마지막 설교하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야, 진짜 그 구구절절 그 바울의 그 마음과 그 감정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18절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20장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뒤에 뭐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뭔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쫙 밀려와요. 근데 거기 밀레도에 갔는데 제가 그런 느낌이 탁 순간 오더라고요. 갑자기 탁 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땅이거든요. 이 땅.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오게 한 거는 결국 이제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구나. 또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여기 이제 이즈밀인데 여기가 서머나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먼저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약 10몇 년 동안 기도를 뿌렸더라고요. 계속 기도의 집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를 시킨 거죠. 그 사람들을 보내서.
저희도 지금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느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그렇게 온다는 거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일들을 처리하고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뭐 비자 받는 것부터 해서 뭐 집을 구하는 거 지금 집 구하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뭐 여기 터키 문화로 보면요. 이게 포기해야 돼요. 저는 진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아,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회의감이 들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한테. 네가 볼 때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순탄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필요해? 그 순간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려면 인간이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 여기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아, 축복의 법칙이 있네. 기적은 주님의 축복에서 나오는구나. 제가 그걸 딱 기도하는데 막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기적은 주님의 축복으로부터 오는군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안 돼. 인간들은 전부 하는 얘기가 안 돼요, 안 돼. 도저히 안 돼요.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군요. 제가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하나님의 기적은 도저히 인간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팀이 여기 온 것 자체도 기적이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여기에 뭐 우리가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뭐가 무슨 뚜렷하게 무슨 우리를 후원하는 무슨 그런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뭐 물론 아는 뭐 선생님 계셔요. 선생님 아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이 뭐 우리 팀이 아니기 때문에 100% 전적으로 막 도와주지 않아요. 시간 날 때 짬짬이 시간 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 아, 우리가 여기 온 것 자체도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걸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시간으로 이제 내일 이제 저희가 그 집을 이제 주인을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죠. 뭐 집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진짜 기적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우리 팀들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이제 다른 말이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여기 사람들 문화, 뭐 관습, 터키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런 거 뭐 우리가 한번 제가 저번에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운 계약서 쓰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불가능해요.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 일은.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 주님이 하시면 간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이 딱 내려놔지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중보기도를 하시는 우리 귀한 중보기도 용사분들께서는 이제 내일 우리가 주인을 만나니까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에는. 네, 축복을 열망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게 진짜 지혜라고.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저주해요. 그럼 어떤 법칙에 걸려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에 걸리는 거예요. 너 분명히 내가 여기 써놨잖아.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한다고 써놨잖아. 근데 너 왜 저주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요.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은 그 어떤 역사에 나오는 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붙잡으라고 준 거예요. 그냥 그걸 읽고 그냥 연구하고 그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아. 그 약속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랑을 위해서 심지어 이런 제국들을 그냥 멸망시켜버려요. 단칼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제국들을 그냥 탁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 축복의 법칙이죠. 이게 축복의 법칙, 오늘 배운 거. 그 축복의 법칙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법칙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법칙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축복 안에서 여러분이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말씀. 자, 3절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법칙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법칙에 있는 3절 말씀.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분명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내가 저주한다. 그건 어디에 해당이 돼요? 땅의 모든 족속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빼고 유대인들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유대인들, 너 아브라함 민족 너희들만 이런 말 안 써 있어요. 여기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모든 족속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구나. 모든 기적은 주님의 축복으로부터 나오는구나. 이거를 오늘 기억하시고, 아, 하나님은 축복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 그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야곱과 에서를 보니까 분명하잖아요. 뭐 그 외에도 성경에 많습니다. 이런 예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갈망하고 이렇게 하려면요. 뭘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해야 돼요. 먼저 우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과 모든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축복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아무리 내가 할 줄 아는 거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뭐 아브라함이 뭐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뭐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끝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돼버리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민족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국 코리안들을 축복해 버리니까 끝나잖아요. 진짜 작은 나라, 동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 그것도 땅이 갈라져 가지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나라.
예? 북쪽 남쪽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 이 나라의 남쪽에 있는 나라를 축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그건 하나님 축복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한국 민족이 특별히 하나님 축복을 갈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을 너무나 원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걸 이제 오늘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 축복을 갈망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계시를 주실 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찬양팀이랑 나머지 분들 다 올라와 주시고, 찬양할 때 이제 그쪽에서 찬양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부탁드릴 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우리가 이제 그 집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좀 날 것 같은데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마귀의 방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할 때는 축복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방해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방해가 제거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가 제거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비자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비자 받는데도 모든 그 비자를 방해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제거되도록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만이 아니고, 또 특별히 우리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 축복해 주길 원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 한가족 공동체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축복을 갈망하기를 원하셔요. 축복 나 그거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그걸 이번에 이제 깨달았어요. 갈망을 해야 되는구나, 축복을.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나 축복 받고 싶어요, 이렇게. 그전엔 나 축복 싫어요, 난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부터는 바꾸세요. 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기적.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저 축복 받고 싶어요. 저 지금 몸에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모든 게 기적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축복이 기적으로 바뀌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